오늘 제목은 마침내 모두 드러나다입니다. 그간 요셉이 형들의 진심을 시험하는 시간이 있었지요. 기근든 지 2년째에 우리가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흉년이 든 지 2년째에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애굽에 판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것은 크게 보아 세 가지 부분인데, 요셉의 정체가 드러난 것, 그게 첫 번째겠고, 또 요셉의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을 총리 앞에서 애써 감추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요셉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 몸소 겪은 사실이다. 이게 드러난 게 두 번째겠고, 세 번째는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요셉의 형들이 모두 드러났어요. 요셉의 형들, 오래전 자신들의 이복 동생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았지요. 그것을 애써 감추고 이 총리 요셉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 죽었다. 그렇게 얘기했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은폐하려고 하고 감춰두려고 하고, 분명히 같이 죄를 저질렀는데 서로들 거기에 대한 언급을 꺼려하고,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결코 사실대로 고하지를 않고 그렇게 지냈던 약 13년간의 약 한 15년간이죠. 15년간의 세월이 이제는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래 감춰뒀던 범죄, 회개치 않고 회복시키지 않았던, 직고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았던, 오래 묵혀두었던 범죄가 마침내 이 45장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묵혀두어서 좋을 것이 없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음식도요, 좀 놔두면 악취를 풍기면서 썩어가지요. 유익한 음식도 그러하거니와 아무 유익할 것 없는 죄를 묵혀두면요, 이건 그야말로 끔찍한 이 악취를 내품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회개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매일의 회개에 깨어 있어야 돼요. 한번 설거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묵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도 담궈두지 않고 설거지거리를 그냥 가만히 놔뒀던 적이 있어요. 나중에요, 보드라웠던 이 밥풀이 거의 날카로운 칼 수준이 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서. 그걸 다시 불려서 설거지를 하면서 제가 그런 묵상을 했어요. 이 그릇도 이러하거니와 성경이 우리 보고 그릇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덕지덕지 붙은 세상에 여러 가지 이 아주 지저분한 그런 죄, 이런 걸요 덕지덕지 붙여서 씻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물로 그걸요 이 새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묵혀두고 버려두고 그렇게 우리 양심을 내팽개쳐뒀다. 나중에 가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많은 부분에 피해를 끼치고 그렇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조금이나마 일찍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아버지에게 직고했던들, 이 아버지 야곱이 그래도 가나안에서 이름난 족장인데 애굽 땅에 자기 아들 찾으러 오지 않았겠어요?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식을 잃었고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을 잃었다는 이 충격으로 인해서요, 이 야곱이요 엄청난 슬픈 세월을 보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지요.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이 요셉이 이겨냈다고 하지만은 요셉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오래 감춰둔 범죄가 이제 이 45장에 이르러서 드러나는데요, 이 요셉 형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복하지 않고
묵혀두고 숨겨두고 감춰뒀던 죄가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이렇게 부끄럽고 이렇게 난감하고 이렇게 당혹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났어요. 오래전 저지르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았던 그 죄가 드러나 버리고 말았어요. 둘째,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요, 흉년이 와야만 했던 이유가 드러났어요. 애굽뿐 아니라 그 인근 지역 모두에 기근이 와야 됐고 흉년이 와야 됐던 이유 뭐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이 요셉과 만나야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도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든 거죠.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흉년이 온 거죠. 기도해 봐도 그치지 않는 흉년이 온 거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오기까지는 안 끝나는 문제가 온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러한 문제의 근원에는 역시 요셉을 애굽에 판 형들의 죄가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에 죄를 꽉 품고 있잖아요.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중에 버려야 될 것이 죄를 품은 마음, 범죄한 지난날 죄를 저지른 것, 그걸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고 은혜로서 마음을 새 단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과거의 범죄와 흉년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놀랍게도 이 다른 형제들은 뭐 이렇다 할 변화가 잘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유다가 엄청나게 변화됐어요. 변화 안 되는 9명의 다른 형들하고 너무나 다르게요, 이 유다는 정말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물론 유다도 과거에 요셉의 일을 직고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악함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금 베냐민에 대해서 아버지께 신실하기 위해 유다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38장에 보이는 유다의 모습과 44장에 보이는 유다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유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증거로 유다가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냉혹한 말을, 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 때 보면은 팔자라고 얘기한 사람이 유다였거든요. 냉혹한 사람에서요, 이제는 나를 대신 가두라, 내 아버지로 하여금 백발로 슬피 울며 음부로 내려가게 할 수 없다, 나는 약속을 지켜야만 한다, 이 아이를 잡아 가둘 것 같으면 대신 나를 잡아 가두고 아이는 보내달라, 이러한 유다로 바뀐 거 있죠. 사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이 전혀 못 알아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자신을 오픈하고 자신을 보여준 그 이유가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의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형들의 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이들이 그 이전처럼 나를 팔고 나에게 가혹하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는 그리하지 않겠구나, 이러한 것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 은혜로 나아가고 조금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가 다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조금 바뀌었어요. 다 바뀐 건,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요셉이요, 자기를 밝혀요. 3절에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요셉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드러났지요. 애굽에 앞서 온 이유를 요셉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천하의 흉년이든 이때에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 애굽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두 번째, 애굽으로 판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형들이지만 실제로는 당신들이 아니고, 그죠? 8절에 가서 보면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자기 안에서요 모든 해석이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팔려온 자가요 팔아넘겼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우린 45장에서 보게 됩니다.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요셉은요 이미 8절 말미와 9절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다,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 어린 시절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죠.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엎드렸다, 이건 이미 43장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곡식단 얻어가려고 와서 막 총리 앞에 넙죽 엎드려 절하잖아요, 형들이. 그거는 이미 43장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엎드린다, 이게 뭘 뜻한다고 했습니까? 해는 강대한 애굽, 달 같은 경우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러한 이 바벨론을 위시한 제국, 그리고 별들은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 이러한 곳에 총체적인 리더십, 지도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꿈의 의미를 이 요셉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났어요. 요셉의 형들의 범죄, 연약함, 그 중에 유다의 변화 지금 다 드러났고, 그가 요셉이라는 것,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는 것, 그가 팔려온 이유, 큰 구원을 위해서 그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시고 애굽 전국의 주로 삼으셨고, 어릴 적 주신 그 꿈이 이러한 의미였구나, 이것을 요셉은 확실히 알게 된 거지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에 뭐라고 하셨냐? 예수님께서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죄는 은폐해도 안 감춰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추었던 것, 숨어 있는 것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서야 드러나게 돼요. 엄청 수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치를 면하게 됩니다. 둘째, 잠언 20장 22절에 뭐라고 하셨냐?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셉은 악감에 바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대를 걸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비록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장래 사역을 위한 발판이었고 하나님의 준비요 훈련이었구나 알게 된 거 있죠.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요셉이 이 하나님의 긍휼로 노예의 죄수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죠. 이 요셉이 또다시 이제 형들과 아버지의 일족을 구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보다 훨씬 못한 환경 속에 청소년기와 청년기 초반을 다 보냈는데, 근데 어떻게 이런 위로와 이런 해석과 이런 영적인 힘과 또 형들을 이렇게 테스트까지 해보는 이와 같은 경지에 올라서게 되냐? 요셉이 뭐 타고난 머리가 똑똑한가? 그런 게 아니죠. 시편 105편 19절에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의 단련을 받은 거예요. 요셉은 근데 말씀 운동 사역자도 없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장막에서 전해들은 증조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나안의 그 언약, 함께 하시겠노라 하신 그 언약, 번제단, 이 단을 쌓고 피를 흘려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한 그 언약의 말씀, 그걸요 요셉이 탁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노예가 단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 죄수가 뭐 어찌 단을 쌓습니까? 양잡아 피제사, 그거요 노예의 죄수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제 해보지는 못했지만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저를 단련했다고 시편 105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단련된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지위에 가, 세월이 흐르고 나면 완전히 다른 상태에 가서 딱 서게 돼요. 하루하루 말씀을 읽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하루 말씀에 연단되고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고쳐먹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점검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자리에 가서 딱 서게 됩니다. 마침내 모두 드러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의 구원을 기다린 자의 결말이 드러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노예 훈련, 죄수 훈련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핵심 훈련이 뭐였냐? 말씀의 훈련이었어요. 아버지 장막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뇌이고 그것을 붙드는 그 훈련이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오늘 이 45장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클라이막스의 이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적인 이 사역,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8절에 바로의 아비를 삼으셨다. 그래서 구원 사역과 후대의 이 생존과 사역과 또 이 바로의 아비라고 하는 권세, 요셉이 지금 간증하고 설명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할 자격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놀이동산에 이렇게 가면은 키 130 이상만 타시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130 이하는 타지 말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타지 말라는 거거든요. 엄청 재미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키 130 이하는 못 타. 이거 자격으로 정해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역사를 하셔. 요셉에게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고 다니엘에게도 그랬고 엄청난 구원을 보이셨어요. 자격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아까 강단 말씀에서도 전했습니다마는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자. 당시 애굽에 남창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 보니까 다 그렇네. 뭐 내가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겠나? 뭐 넘어가. 죄수가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뭐 옆에 죄수 어찌 됐든지 말든지 뭐 내 신세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신세 한탄하고 있고, 술 맡은 관원장 뭐 떡 굽는 관원장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아유 뭐 꿈을 꿨나 보네. 뭐 나는 관심 없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식으로 돼버리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비관주의자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에게요 그리스도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힘주어 강조하신 게 또한 이 부분입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가 믿느냐? 인자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이거예요. 왜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역사하시거든요. 뭘 믿을 거냐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까 찰나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은 번제를 직접 하지도 못했어요. 할 여건도 안 됐고. 그런데 조상 쪽부터 내려오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단련받았어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단련받은 것이 바로 아무 보잘것 없었던 이방인 노예 출신, 죄수 출신 이 요셉을 바로의 아비가 되고 형제들의 구원자가 되고 장차 오실 메시아 계보를 보존하는 동력자가 되도록 만든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단련되는 속에서 요셉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 안디옥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모두 드러난 이 45장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오래 감춰두었던 죄가 드러나고야만 요셉의 형들도 우리가 보고, 또한 자신의 지나온 과거에 대한 하나님 주권의 모든 해석을 드러낸 이 요셉도 우리가 발견하면서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훈련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그의 구원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침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서둘러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